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는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안아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손 높여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옆에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신겨 죄악에서 떠난 놈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아멘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이런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너희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천천사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니 누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불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헛된 것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아버지의 선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주셨사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아버지의 사회, 군사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6.25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복음 중동교회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손복음 중동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적화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세우시리 김경문 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권, 인권, 물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깨달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그날까지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5번의 귀한 사자들을 통하여 맡게 들은 약물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구마다 부흥되어서 이 아버지의 빈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종 임경문이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부터 교학교님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배영으로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 찬양팀과 또 우리 남녀 성계 봉사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배영으로 있는 우리 나사렛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올 때는 무거워놨으나 들어갈 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내 맘에 성령 오시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 이곳에 야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야훼 영인 성령님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그분을 인정하고 또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 다양하게 목적을 두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장 비중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비중 있게 생각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보는 양이요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비중 있게 생각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과 선교 이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성취됐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합니다. 그저 방언이 나오고 그들이 담대해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나 모든 능력의 뿌리, 근원이 되십니다. 우선 그분의 속성 대표적인 것은 인격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성이 있습니다. 사회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유감스럽지 않게 해드려야 됩니다. 에베소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부림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동일선상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불러도 누구를 불러도 다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영원성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한 존재. 말씀해 보니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김경문 목사와 더불어 그런 말 안 돼. 우리는 한계가 있어. 한시적이야.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전지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까지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분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능성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할 때 같이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어서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더라 합니다.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6번째 편재성입니다. 그분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언제든지 오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실수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성령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탁자 밑에 숨어 있는다고 성령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시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늘 끝, 바다 끝, 수월 끝까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신약의 성령의 편재 특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의 성전 삼고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의 안방에 그분을 모셔놨는데 그분이 외롭지 않게 해야 합니다. 뭐 생뚱맞게 꼬나남 꼬온 그런 보리짜장 마냥 그렇게 모시면 안 되잖아요. 주빈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모셔야 됩니다. 아유, 성령님 제가 약속이 있는데요. 성령님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요. 성령님 모시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모든 것 취소하고 성령 중심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미국의 선교사 한참 주일날 선교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뒤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빨리 일로 오세요. 말씀 전하십시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선적이라고 그랬어. 자기가 비키고 조 목사님 설교하게 했죠. 여러분 여기 성령님이 오셨어요. 저를 지금 나름대로 스피커로 사용하고 계세요. 소위 채널로 사용하고 계신데 성령님이 만약 이 자리에 야 자리 좀 비켜라 그러면 제가 비켜드려야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죠. 쌍수리 들고 환영하고 높여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시적으로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말씀하고 보편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또 그렇게 일하시죠. 하나님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대로 하나님 없는 것으로 내버려 둡니다. 성령의 사역과 역할 다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생,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죄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죄를 잘 범하고 어린아이들도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본성에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성악설입니다. 희한하게 하여튼 그 본성이 나오고 있어요. 제 아들이 제 딸 동생 2살 터울로 나왔는데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더라니까. 유치원 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동생 나오니까 시기 질투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그 고상한
성품을 우리가 구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신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람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한 사람의 아들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셨죠. 바로 부르셨다는 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고 그가 억셉트했어요. 영접했습니다.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죠. 그 인생이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고 모세도 그랬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다가 나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자기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 대제도 거듭났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노예 장사 뉴턴도 그랬죠. 조용기 목사님도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죠. 그리고 믿는 자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 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모든 해법을 제시하시는 분, 위로자, 보혜사로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함께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특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능력 부여의 은총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어서 하신 말씀이 권능을 받고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센텐스에서 권능을 빼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떠나가게 될 것이라. 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있게 막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파죽지세로 로마까지 들어가고 로마 정복하고 유럽을 장악하게 되고 미주와 더불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장악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외적인 현상으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말 주변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주 안에서, 내 주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한다, 주거한다, 내 주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담대히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듣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까지 선교의 불꽃을 지피고 있는 성령의 역사. 그 시초는 역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한국 교회를 두고 어떤 사람이 말해요. 부흥 끝났습니다. 부흥의 시간은 이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치 열정탕꾼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봐서는 부흥 이제 끝났어. 한국교회 끝났어. 이런 사람들은 부흥이 그저 환경과 조건 바깥에서 오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들은 외적으로 굉장히 불리했어요. 스승을 잃어버리고 좌절 속에 있었고 지속적으로 핍박자들은 그들을 솎아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 아주 기독교는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좋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부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각 사람의 말씀해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왜 여기서 각 사람이란 표현이 나왔는가? 여러분, 성령 받을 때 그 안에 있는 심령에 바로 성령의 불꽃이 튀는 것입니다. 씨앗이 붙는 거예요. 거기서 폭발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나므로 결국 부흥을 당기게 되는 거죠. 거듭 강조합니다. 부흥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선교하는 선교주에 놀라운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령 폭발 사건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중세 때 로마, 그때는 이미 기독교가 로마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온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수도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성령 운동이 전 유럽을 휩쓸었어요. 종교 개혁 이후에는 루터나 깔뱅, 지빙글리 이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도 일어나고, 근데 18세기, 19세기 성령 운동 선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고 선교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주도 인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리교의 조한 웨슬리,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가 일컫는 윌리엄 캐리 등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분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인도 선교에 헌신했던 윌리엄 커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20세기 초 1906년에는 미국 아주사에서 다시 성령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은사, 방언, 치유, 예언 등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죠. 한국에 그 당시 20세기 초니까요. 1906년이니까 평양의 대부흥운동, 각성운동도 이 아주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아울러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교회 성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오순절 교파에 수억 명의 이 부흥과 신도를 가지게 된 그 뿌리가 바로 이 1906년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때문이에요. 장소는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본래 이 아주사 거리에 한 건물이에요. 오래된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마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처럼 일단의 무리들이 막 성령이 막 갈망하고 사모해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불꽃이 튀겨 큰 불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 거리에서 튀쳐나와 복음을 전했는데, 기도했던 장소는 기도원이 아니고 신학교도 아니고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LA, 그 외에 또한 샌프란시스코, 시카고를 거쳐가지고요, 저 시애틀뿐만 아니라 이제 동부까지 치고 나가지고 미국 전역에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상황은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공장이 계속해서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갈등이 심하게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입니다. 흑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차별하는 그런 사회 격분기도 겪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 교회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냉랭했어. 그런데 이에 대한 반동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은사를 사모하는 흐름이 막 곳곳에서 치고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루가 막 큰 강을 이루게 되고 바다를 이루게 됐는데,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흑인 윌리엄 시묘 목사입니다. 이번엔 성령의 체험, 은사, 방언, 신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체험하기를 요구했죠. 여기에 특징이 있다면 인종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미국 사회에 이렇게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성령운동이 전역에 퍼지게 되니까 굉장한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었어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사 운동은 라틴계 그리고 백인, 흑인, 여성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다 참여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여성도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참정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배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아주 자유로운 예배입니다. 자유롭게 앉거나 서거나 뛰거나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또 옆에서 방언 통역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막 통곡하게 되고 이런 영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성령의 인도와 흐름에 내어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이 일하는데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흐름에 맡기게 되기를 바라고 그 감동에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방에 모셔놓고 내가 선을 긋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잠깐 계세요. 나 바쁘니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제 후배 가운데 김창호라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는 젊은이 중심으로 뭐 한 1000여 명 모이는데 주일날 몇 시간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7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젊은 사람이 막 열정적입니다. 자유로워.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래요. 성령운동일 때 설교자가 사전에 정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날 집회 속에서 은혜가 되면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방언하면 방언 통역하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아주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순절 운동이 세계화되게 된 겁니다.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다가 기존에 있는 장로교라든지 뭐 침례교, 성결교와 더불어서 자연적으로 근데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감리교 신자들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 교파를 초월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다 이제 불같이 일어나게 됐고 일부의 기성교회들이 도전을 좀 하게 되니까 기존 교단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뿌리를 느끼고 확산할 수 없다 보니까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 교회들을 벗어나서 벗어난 사람들이 모인 그 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에 지금으로 말하는 아셈블리 오브 갓 우리 교단인 것입니다. 막 열정적인 거예요. 막 사모한 사람이다. 뜨거운 사람. 왜 이렇게 소리 내면서 기도해?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그 성당처럼 예배드리면 안 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면 형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새는 순복음교회가 그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순복음 장로교회가 되고 장로회가 또 장로 순복음교회가 되고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줬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설의 강점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랬고 또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등등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 저 목사님께 안수받기도 하고 신요 그 능력 아주 탁월하시고 위대하시다고 안수 기도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조 목사님은 그들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이라 해서 도입하시기도 하고 성령운동과 제자훈동 협력한 것이 그런 새로운 형태 중에 나온 교회들이 바로 저 하영조 목사님 그 교회나 사랑의 교회 등등이 보면 정통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도 정통 순복음 그 본래 오리지널은 상당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맡기는 것, 그 열정과 뜨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생긴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 하나님의 성회, 그 다음에 국제 사도교회, 나사렛 교단,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이단이 이름을 바꾼 거고 본래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저 구로동에 있는 한영신학교 쪽이 바로 이 하나님의 한영철, 한영원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바로 이 오순절 교단들이 세계 오순절 운동에 촉발을 시키게 된 겁니다. 제가 최근에 통계를 한번 봤어요. 한국선교연구원이 올해 초 선교 통계 발표를 했는데 현재 올해 6월 기준, 그러니까 아주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6월 기준 세계 인구가 얼마나? 약 82억 2,700만 명. 제가 이 통계는 AI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아주 정확한 거예요. 오늘날 과학에 있어서 지금 이것보다 더 정확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약 8억 82억 2,700만 명. 이는 UN 최신 추정치 기반으로 월드 오 미러 실시간 통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요새 그냥 스피드 시대가 아니라 하이파워 스피드 시대라 얼마나 빨리 지식이 빨리 전하고, 논문이 옛날에는 수명이 1년 가고 반년 가더니 일주일을 못 가. 새로운 논문이 막 튀어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과 문명과 또 의학과 계속해서 막 하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순식간에 여러분 아나로가 디지털이 되고, 디지털이야말로 그 다음에 AI까지 오게 됐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요. 항상 깨어있고 뒤처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인구 현황을 보니까 3년 전에 약 80억 명이었는데 올해 82억 2,700만 명이 증가했고 2037년에 90억, 60년에는 100억으로 도달한다고 그래요. 국가별 인구 수를 보니까 인도가 14억 6,300, 중국이 14억 1,600, 미국이 3억 4천, 인도네시아 2억 8,500, 그리고 파키스탄 2억 5,500.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것은 인도가 중국을 제껴버리고 세계의 최대 인구 많이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도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면 그만큼 종교에 대해서는 귀의하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종교인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82억 가운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68억. 그러니까 85% 수준인 것입니다. 그 숫자를 보니까 기독교가 약 25억, 31%, 이슬람이 20억, 약 25%, 기독교와 이슬람 합하니까 56%,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고, 힌두교 12억 명, 약 15%, 불교 5억 명, 약 6%, 기타 종교 6%, 6억, 그래서 7%, 무종교 약 12억, 15%. 그러니까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종교를 밝히지 않는 사람 포함해가지고 15%. 이게 불가지론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과학과 기술 발달과 인간중심 세계관이 심화되면서 종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점점 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인간 본성의 저변에 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것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그 존재,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지만, 앞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야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악한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성을 집어넣기 때문에 학습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성이 드러난다는 것, 앞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콕스 박사가 미래 종교,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부흥하는 종교는 교리가 아닌 실천적인 신앙과 종교적 경험이 중심이 될 것이라, 21세기는 오순절 영성을 가진 교회가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어서 기독교 역사는 신조의 역사가 아니라 교리의 역사가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고 소고밭에서 영적 체험과 제자의 도리, 희망을 강조하는 운동단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지금이야말로 성령 시대라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종교 계획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으로 오순절은 2050년 이전에 10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최근에 외신 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오순절 교회는 2000년에 2,500개에서 2020년에는 4,200개로 급등했습니다. 불과 한 20년 만에 2,500개 배로 이제 성장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서구권 교회의 쇠퇴 현상과 반대로 오히려 오순절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사 부흥 초창기에 이끈 주도적인 인물 바로 조셉 시모, 그 부모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시모 목사는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에요. 인종차별이 급심했던 미국의 남부 출신이기도 하죠. 그리고 함께했던 파트너가 있는데 찰스 파인입니다. 성령 세례를 체계적으로 주장한 미국 복음주의자 신학자고 캔사스 토페카에서 방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신학을 가르치고 인종 문제로 애써 많은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아버지로 불립니다. 아울러 푸시파로 흑인 여성 사역자 시머를 아주사로 인도한 그리고 안수 기도로 해서 방언 체험을 하도록 한 영적인 선배입니다. 프랑크 바토펜 언론인 겸 설교자고 아주사 붕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기록자로 아주 유명하고요. 클라라 럼풋은 아주사 붕을 기록하고 간증집을 내고 신문발 아포스톨리틱 페이스 신문을 발간했죠. 윌리엄 더햄 그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부흥 중반부터 개입하여 오순절 신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세요. 6.25 전쟁 이후에 곧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조윤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푼 거죠. 그분은 80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를 이끌었고 5대양 6대주에 140여 바퀴 순회하면서 전도 운동을 폈었어요. 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국내에 1000여 개 교회를 세웠죠. 한국인으로 세계적 영적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특징과 교훈이 있다면 결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중심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또한 인종 그리고 여러 가지 계층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수용했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세웠고 복음의 보평성과 공동체의 정신을 주창하고 성령의 자우로운 역사를 허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형식의 제도에 묶여 있지 말고 자유롭게 성령의 흐름에 따라 맡기고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앞이 안 보이는 자 앞에 희망이 보여지게 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 오늘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분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이상과 환상을 보여준다 하였는데 이런 사람에게만 꿈과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사람을 통해서 그리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믿음의 용장들 그리고 중세나 근대나 또 현대사에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꿈과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람처럼 모세,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자식에 대한 비중이 크다 그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택하신 족속을 위해서 또 여러분 부르셨는데 자녀로서 기른 양으로서 책임지기 위해서 일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이 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더 감사하고 그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들 3년 반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했지만 정작 주님이 떠나니까 막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도 그 후에 조금도 신앙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권능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뛰쳐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한 것을 알고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죠. 그리고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두기고 살려주시고 마술사 알루마 눈을 멀게 하고 바울은 손수건으로 막 갖다 대도 병 고쳐 주었고 독사에 물려도 살아남았죠. 애니야 8년 중풍병자 고쳐주고 중요한 것은 거듭 강조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록했던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것이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부흥이 없는 게 아니라 부흥은 ing인 것입니다. 더 이상 부흥이 없다. 그런 사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부흥은 다시 재현됩니다. 리바이벌 다시 한번 재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고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 공세적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반드시 새롭게 기록되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인 것입니다. 선교는 국경을 넘어서 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내 이웃에게 내가 머물러 있는 이 공동체나 혹은 직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의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강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면서 또 동시에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이상으로 더 큰 일을 해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인물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선교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분연히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맛보고 간증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또 증거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교회에 중차대한가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없다는 것은 마치 물 없는 우물이 될 것이고 비 없는 구름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근간이 되시고 또한 뿌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순복하고 그 뜻에 부합되게 살아서 성령의 뜻이 구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안락하게 살 수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도전받고 끝까지 로마까지 치고 들어가 가지고 로마를 굴복시키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의 1등 공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탁하여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만큼 그분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아끼고 또 관심을 갖는지 그저 감사드릴 뿐인 거죠. 다 그분이 낳으셨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분으로부터 온 거죠.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그 성령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분이 인격적이에요. 환영하고 모셔드리길 원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토하면 성령님도 떠나는 거죠. 자,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결심한 분도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울 성전 또 그 외에도 여러 곳에 그리고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라 할지라도 꼭 결신서 받아가지고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나중에 연보할 때 넣어주시면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모셔드렸으므로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삶에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분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가득 채우소서. 가득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은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은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교회 부흥과 개인의 부흥은 결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공도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꽃이 붙으면 여러분 그 내부에서 타오르면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가시적으로 또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가 발전을 열심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발전을 안 하니까 그게 에너지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쉽고 가볍게 가려면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발전이 일어나면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시너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거기서 자가 발전이 일어나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전기가 나오고 힘이 생기면 결국 행복과 성공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헛된 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이처럼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을 드렸으니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젊은 날에 이처럼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연주할 수 있는 것 이미 성공에 접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이런 신령한 여정을 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내 삶의 만족과 성취감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보람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자존감 있게 덕스럽게 남이 부러워하는 수준에 이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케 하는 저희들과 이 교회 되게 더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며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우심의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들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구로서 신앙과 삶을 온전히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 기뻐하는 삶, 선교의 도구로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